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왕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한 왕국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한 왕국이었고 솔로몬 시대에도 한 왕국이에요. 다 각각 40여 년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 사사 시대도 한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이들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나뉘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아들 누구?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족속으로 사실상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그 외에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로 남북이 사실상 분단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 역사가 계속 가게 됩니다. 계속 가게 되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도 또한 범죄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오늘 이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이 사건의 시작의 배경을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그 배경의 시작은 누가 있어요? 바로 솔로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짜 모든 것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던 이 솔로몬이 변질되고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들에 가서 나라를 이렇게 쪼개버린 겁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솔로몬의 범죄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아침에 잠깐 나눴지만 솔로몬의 변질의 시작, 변질과 타락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죠? 태평성대할 때 그가 영적으로 느슨하고 해이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다, 평안하다는 게 이게 사실 영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게 영적으로 느슨하고 해이해질 때 솔로몬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미 자기 나라가 완벽하게 강력한 나라가 됐는데 이 나라를 더 안정적으로 지키고 싶어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 왕들처럼 주변 열방 나라의 왕의 딸들을 자기 부인 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나라를 그렇지 않아도 견고한 그 나라를 이 사람이 더 견고하게 만들고 싶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결정했는지 몰라요. 진짜 여자가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 근데 그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다운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을 때 충만할 때는요, 우리가 판단력도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다운이 되기 시작하면요, 영적으로 흐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뭐예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렸다는. 예전에 솔로몬의 신앙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짓거리를 합니다. 그 부인들을 위해서 세상의 예루살렘 곳곳에 뭘 만들어요? 우상 신당을 만들어. 완전히 예루살렘이 우상의 집합. 처음에는 여호와를 떠났는데 나중에는 여호와를 아주 버려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 누가?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나라가 쪼개진 게 아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그런데 당신도 알다시피 솔로몬 왕이 건축을 해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 우리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좀 쉬게 해달라.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아들은요, 머리가 나쁜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여러분, 이 지금 백성들의 요청이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누구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이 일을 이 사람이 솔로몬을 섬겼던 노인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왕이요, 지금은 왕이 백성들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요, 이게 보니까 로인들이 자기한테 자기가 원하는 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성장한 젊은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잘 보세요. 내가 원하는 답을 안 주니까 그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자기와 함께 성장한 사람들, 누구죠? 내가 편한 사람들, 나를 위해서 나에게 원하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 줄 아세요? 강력한 솔로몬의 왕국이 있잖아요. 이거 판단 하나 잘못 결정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왕국이 뭐예요?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52개 주였던 이 미주가 예를 들어서요 5개 주만 빠지고 나머지 주가 떨어져 나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그냥 눈앞에서 펼쳐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무슨 일 때문에 생겼다?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생겼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교훈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요,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스스로 뭐예요? 망쳐버리는 이런 비현실적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자기 민족을 지금 멸망의 길로 몰고 가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도대체 그 나라 땅이 작기나 합니까? 왜 또 욕심을 내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저게 지금 러시아를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다시 그 나라의 역사를 수십 년 뒤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또 누가 나와요?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은 누가 부르시고 누가 예비한 자예요? 솔로몬이 범죄한 것을 아시고 이미 하나님은 그 자식 때에 이 나라가 쪼개질 걸 보시고 여로보암을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이미 기름을 붓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은 어디로 피해요? 솔로몬 죽을 때까지 애굽에 피해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사건으로 사람들이 누구에게 옵니까? 여로보암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 왕이 되십시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빼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기름 부어 왕을 세가지고 나라가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르호보암이 이것을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와 베냐민 용사 몇 명? 오늘은 18만 명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라도 찢겨나간 이 민족을 다시 합치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기서 르호보암이 정신을 차립니다. 자, 22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누구에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분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뭐예요? 이 자체를 뭐하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유다 지파 입장에서 이거 받아들이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천만다행스러운 것은 르호보암과 유다 지파가 이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범죄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순간 엄청난 실수는 했지만,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전쟁을 강행했다면 유다는 유다대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엄청난 아픔이 또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남유다 왕국이 뭐예요? 신앙의 왕국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 분명히 여로보암을 세울 때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 네가 만일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이 북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자,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세요. 26절. 그 마음에 스스로 뭐하기를?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정황상 상황상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남북으로 나눠졌지만 결국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어디로 내려가요?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사람들 마음이 결국 유다 르호보암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 사람이 추측 생각,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의 생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혼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는 이 여로보암이요, 정말로 엄청나게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죠? 28절. 이에 계획하고, 의도적이라는 거죠. 뭘 만들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들이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쉽게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예배 드리러 뭐 제사 드리러 저 남쪽 가지 말고 이 두 금송아지를 남쪽 베델에 북쪽 단에 세워놓고 가까운 지역에 가서 그 금송아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제사 드려.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절기 비슷한 날짜를 자기 맘대로 정해놓고 이게 여호와의 절기니까 너희들 여기 와서 절기 지켜. 여러분,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짓을. 누가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이 사람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렇죠? 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려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한 것이, 여러분, 북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을요, 여기서 한 번 결정된 것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때까지 돌이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여로보암도 누가 지명하고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 사람이 그냥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지키러 남쪽 갔다가 안 돌아오고 르호보암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되네. 누구만 자기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잘 보세요. 솔로몬의 범죄가 르호보암에게 잘못된 실수와 판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나라가 쪼개졌지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걸음 멈추기 쉽지 않지만 이건 누가 정했다? 하나님이 정했다는 말을 듣고 정말로 돌아가기 쉽지 않지만 그 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남유다는 무슨 왕국? 신앙의 왕국이 됩니다. 물론 르호보암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여로보암은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잘못 결정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뭐예요? 불신앙과 멸망의 왕국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 집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중요한 시기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이후에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여러분 수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아침 드시고 기도하시고 점심 드시고 기도하시고 저녁 드시고 기도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결정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또 다른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순간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정적인 순간 잘못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